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요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유달리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정치 속에서, 어떤 사회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정치 형태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땅 위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천국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서 유달리 많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유달리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형성하고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정치 형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시고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라 하고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셨던 그런 때가 구약의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사사기 하게 되면 영웅들의 이야기, 예를 들면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수많은 미디안의 적군을 쳐부셨던 영웅의 이야기, 또는 혼자서 그 엄청난 블레셋 대군을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물리치고 이겼던 엄청난 힘센 사람 삼손의 이야기, 이런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먼저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사사기에 나와져 있는 일부의 모습이지 사사기 전체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다 대변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사사기라는 이름이 정말 백성들이 제대로 살았으면 사사기라는 이름이 붙여져서는 안 된다. 그럼 뭐라고 붙여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대로 살았다면 레위기 하권으로 불려져야 될 것이다. 레위기는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 상권, 그리고 지금 현재 사사기는 레위기 하권으로 불려졌어야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간 모습이 되었을 터인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으니까 레위기 하권이 되어야 될 성경책 이름이 사사기로 변해버렸다. 그 책을 가리켜서 사사기라고 불려지는 그거 자체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 것이다 라고 어떤 성경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이 부족하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기회를 주신 그 기간이 사사기 기간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를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나안에서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정말 성경책, 모든 성경책 가운데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책 중에 한 권이 사사기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사기를 읽으면 야, 이런 시절에 나도 살고 싶다. 야, 정말 나도 이런 사사기 시절에 그때 태어나서 나도 이런 걸 한번 살아보는 게 내 평생 소원이다 하고 말을 할 정도가 되어야 될 그런 기간인데 오히려 우리가 사사기를 읽게 되어지게 되면 뭐가 이래? 아, 이 시대에 살던 사람들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이 시대 사람들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실수가 맞아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두 번 똑같은 걸 범한다 그러면 그것은 실수라기보다도 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실수를 세 번째 범한다면 이건 실수가 아니네. 이거는 네가 잘못된 거네. 이건 실수가 아니잖아. 어떻게 사람이 똑같은 일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잘못할 수가 있어? 그럼 이거는 너가 잘못된 거잖아. 이거는 너의 성격이 잘못됐든지 습관이 잘못됐든지 너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 이것은 고쳐야 될 문제지. 그런데 사사기에는 그런 잘못이 똑같은 잘못이 몇 번 나오는가 하면 12번 나와요. 이건 실수가 아니잖아요. 이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잘못을 똑같이 범하고 그리고 똑같이 또 징벌을 받고 그 고통의 기간을 지나고 그리고 난 뒤에 또 하나님께서 보시다 안 되니까 또 누군가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고 그럼 또 잠시 또 평화롭게 지내다가 또 같은 잘못을 범하고 이걸 12번이나 반복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참 우리도 믿음이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야, 이건 해도 너무하네. 도대체 이 시절의 사람들은 뭐야 도대체가? 왜 똑같은 잘못을 왜 똑같이 이렇게 12번이나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그러면서 은근히 좀 짜증도 나고 은근히 좀 이해도 안 되고 사람들이 왜 이리 사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땅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나눠 주셨어요. 그러니까 12지파로 백성들이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그 12지파에게 땅을 이렇게 다 분배를 해줬어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르우벤 지파의 땅은 경상남도,
뭐 이런 식으로요. 또 뭐 이게 그 또 단지파의 땅은 경기도 이런 식으로 하듯이 땅을 이렇게 다 분배를 해가지고 그 지역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는 그 지역 안에 있는 땅을 또 조금 다 잘게 잘라가지고 각 가족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어요. 다른 나라에는 노예도 있고 또 엄청난 부자도 있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나누어 주실 때 사람들이 거의 평등하도록, 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렇다고 또 엄청나게 또 큰 땅을 가진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이렇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전체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모세가 있었고 요수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실 때에는 그런 1인 지도자가 없었어요. 마치 왕과 같은, 좀 안 좋은 말로는 독재를 하는 그런, 누가 한 사람 명령을 내리면 온 나라가 명령을 들어야 되는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는 각 지파별로 자기들끼리 그곳에서 이렇게 무슨 일이 있고 의논이 할 때 있으면 그 사람들 가운데서 각 부족들의 부족 가운데서, 가족 가운데서 대표자가 나와서 그것을 의논하도록 만들고 가족의 대표자를 가리켜서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의논을 하고 그리고는 평소에는 또 별 일이 없을 때는 또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살아라. 너희 위에 왕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한 분이 너희에게 왕이시고 나머지 너희에게는 왕이 없다. 너희가 주인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요즘 현대적인 말로 바꾸면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누구 말을 듣고 아무 소리 못하고 사는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최종 결정권자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이에요. 이게 민주주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요즘 정치 형태로 말하면 그런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보지 못하는 민주주의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어요. 단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게 신앙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하나가 된 민주주의 국가. 이걸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시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라는 게 정말 어려운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12번이나 실패를 하는 거예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뭡니까? 손쉬운 것은 사람들은 자기가 무언가를 책임을 지고 자기가 뭔가 주인처럼 모든 것을 계획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뭔가 하면 누군가가 이것은 이것이다 하고 말해주기를 바라요. 누군가가 내가 결정을 안 내려도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 사람만 따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누군가가 말해주기를 바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제도를 원치 아니하셨어요. 민주주의의 적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의 적은 자본주의죠. 그럼 민주주의의 적은 뭡니까? 민주주의의 적은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인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서 주인의 권리를 끝없이 뺏어가고 주인을 종으로 만들려고 자기가 쓰기 좋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에요. 넓은 의미에서. 뭐 여당, 야당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뭡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자기가 명령을 하면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를 수 있도록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분열시킵니다. 제일 사람들을 휘어잡기 좋은 게 뭡니까? 사람들 사이에 편을 만드는 거예요. 원래 평범한 우리 사이에는 아무 편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들끼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꾸 편을 가릅니다. 남자, 여자, 뭐 60대, 20대, 40대 그것도 또 나누어 가지고 20대 남자, 20대 여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눕니다. 경상도, 전라도 뭐 나누고 이리 나누고 저리 나누고 원래 우리는 그렇게 나누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국민들은 나누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아니 집에서 가정생활 하거나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딸 보고 야 너는 20대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왜 나눕니까? 나누고 자기 말을 듣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을 싫어하도록 만들어요.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정치라는 거는 한 덩어리가 되어져 있으면 정치를 재미가 없어요. 못한다고요. 정치는 서로 이렇게 편이 나누어져 있고 여러 편이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는 이쪽 편이 이쪽을 싫어하고 이쪽 편도 이쪽을 싫어하고 그럴 때 정치가 재미있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갈라 가지고 자기가 모든 사람들 위해 군림하도록 하는 그 제도를 하나님은 싫어하셨어요. 오늘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말은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일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왕을 하고 당신의 아들도 왕을 하고 당신의 손자도 왕을 하고 왕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만약에 기드온이 우리 말을 듣고 그리 하게 되면 기드온을 그렇게 추대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우시한 자리에 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말이나 듣는 사람으로 전락되는, 이 뭔가를 상하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드온이 한 이 말은요, 사사기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기드온이 뭐라 그런가 하면,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 기드온의 이 고백은요, 사사기 전체의 요들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게 되면 너희 사이에는 상하가 생기고 분열이 생긴다.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당장 그 다음에 기드온의 뒤를 이어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기드온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왕이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디를 갔는가 하면 자기 출신 고향으로 내려가요. 거기가 셰겜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셰겜에 가서, 야, 우리가 남이가, 나는 셰겜 사람이잖아. 나 셰겜 출신이잖아. 나를 밀어. 그러면 내가 왕이 돼. 그러면 너희 셰겜 사람들이 왕을 세운 그게 되는 거야. 도시가 되는 거야.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셰겜 사람들을 충동질을 해서 왕이 됩니다. 나라가 분열이 돼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기드온과 그 아들 아비멜렉의 모습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자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주인된 의식을 가지고 자기 땅 누구 밑에도 들어가지 않고 당당하게 주인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으시면서 두 가지의 정치적인 장치를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께서는 특이하게 레위 지파는, 예를 들면 경상도, 전라도 하는 땅을 안 주셨어요. 레위 지파는 요즘 말로 하면 성직자잖아요. 목사님이잖아요. 그 레위 지파는 전부 12조각으로 다 나누어 가지고 각 지파 땅으로 다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지파의 땅, 우리나라의 도와 같은 그 땅 속에는 어느 지파든지 누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레위 지파가 거기에 들어가져 있어요. 레위 지파가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중심으로, 레위 지파 중심으로 너희들이 하나님만 앞에만 무릎을 꿇고 어느 누구에도 무릎을 꿇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인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레위 지파를 각 지파 속에다 넣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레위 지파와 의논을 하고, 안식일이 되면 레위 지파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레위 지파하고 의논하고, 과거에 레위 지파가 재판도 다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치가 뭔가 하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기에서 들어오기 전에 숫자를 세면 숫자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숫자가 많아요. 숫자가 많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말이죠. 왜 어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이 있도록 만드셨을까요? 살다가 보게 되면
지금 어떤 외국의 사건처럼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나보다도 더 힘센 나라를 이길 수 없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이 르우벤 지파가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을 때, 예를 들면 기드온 같은 경우는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 혼자서 미디안 적군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므낫세 지파를 엄청나게 괴롭히니까. 그러면 이럴 때 힘 있는 사람이 도와주라고 힘을 두셨잖아요. 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런 위기 상황이 생길 때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 독단으로 오든지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가 일시적으로 전체 12지파 동원령을 내리든지 그렇게 해서 므낫세 지파를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므낫세 지파 혼자서 죽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 일을 안 합니다. 안 해요. 사사기를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 일을 한 적이 있는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두신 것이 법궤였어요. 법궤, 성막. 그걸 에브라임 지파 땅인 실로에다가 두셨어요. 많은 지파가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 땅에다가 실로에다가 성막과 법궤를 두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다른 지파보다도 숫자도 많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의 공동체인데, 그러면 법궤가 있고 성막이 있는 그 지파가 위기 상황에서는 앞장을 서라는 뜻이잖아요. 대제사장도 거기에 있는데. 그런 본문과 같이 므낫세 지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가 일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고 형제다. 지금 우리의 형제 므낫세 지파가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자. 그리고는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돼서 미디안을 격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만들어주신 정치적 장치였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주형의 모습이고, 거기에다가 특별히 두 가지 장치. 평상시에는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해결하도록 하신 것. 두 번째로는 위기 상황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어져서 그 위기를 이기도록 하는 것.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두 개가 다 무너집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이름이 나오는 게 두 번이 나와요. 언제 나오는가 하면 그것도 므낫세 지파가 첫 번째는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을 때, 그때 경상도 말로 가리느까 나타나가지고,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나고 나니까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야,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야, 왜 우리에게 허락도 안 받고 전쟁을 했냐? 전쟁할 때는 하나도 도와주지 않더니만 끝나고 나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나타나서 딴지를 거는 거예요. 왜 우리 허락도 없이 너네들은 전쟁을 하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그때 기드온이 그래도 참 참을성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 말을 들으면서 좋은 말로, 너네들이 그래도 참 훌륭하지 않느냐? 너희들의 끝물 포도가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도 더 품질이 좋지 않냐? 뭘 그런 게. 그렇게 하면서 달려니까 달려줬고요. 두 번째로 에브라임 지파가 나온 것은 입다 사건입니다. 입다가 힘들어서 전쟁할 때는 하나도 도와주지 않다가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역시 나타나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왜 우리 허락 없이 전쟁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기드온과는 달리 입다는 성격이 아주 못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수만 명이 죽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
또 하나의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레위 지파 문제예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레위 지파 사건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엉망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뭔가 하면 레위 지파 사람 중에 하나가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가정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받은 그 지역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배가 고파도 떠나면 안 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지켜야 되잖아요. 요즘 말로 하게 되면 목사인데 목사가 교회가 있는데 그걸 갖다 버리고 다른 데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있다가 단 지파가 600명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월급 더 많이 줄게, 우리가 더 많은 걸 줄게 이러니까 이 미가 집을 버려두고 단 지파 사람들 따라서 간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레위 지파라 그러면 굶어 죽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의 사명을 해야지, 사명을 감당해야지 레위 지파지. 두 번째 사건은 레위 지파의 첩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베냐민 지파와 큰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엉망이 되잖아요. 사사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정치 제도는 오늘날에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감사한 것이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정말 민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민주로 사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 땅에 있는 성직자들이 레위 지파로서 사명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레위 지파는 마지막까지 레위 지파로 살아야 돼요. 레위 지파의 생계 수단이 뭡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지파 사람들이 내는 11조예요. 배가 고프니까 떠나는 거 아니에요? 배가 고프니까.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믿음이 형편없다는 말이잖아요. 레위 지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명을 버리면 안 되죠. 그러나 일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그렇게 대우하면 안 되죠. 세 번째가 에브라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힘을 주신 국가들이 있고요. 그들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 에브라임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시고요. 나의 작은 삶 가운데서 사사기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인답게 여러분들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어느 누구에게도 종으로서 내가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꿀림을 받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